할렐루야. 지금 교제하시느라고 잘 이렇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연합 수요 기도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서로에게 혹은 또 자신에게 한번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격려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한번 좀 격려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또 자신에게 했던 이 말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고백하시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시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아멘. 아멘. 성령의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그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모든 학교예배당 교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시선과 내가 바라보고 싶은 모든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회복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우리 교우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죄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학교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이 초보 운전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자신이 이 초보 운전임을 다양한 글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차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면허 땄습니다. 또는 왕초보, 또는 이 안에 초보 있다. 또 어떤 차는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여러분, 왜 이런 표기를 쓰는 걸까요?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 미숙 때문에 상대편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전에 시내 주행을 하던 중에 이런 글을 쓴 차량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빨간색으로, 그것도 손글씨로 썼더라고요. 어떻게 썼냐면 시동 꺼짐. 뭐라고요? 시동 꺼짐.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요, 야, 저 차량은 정말 피해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그것만큼 내가 안전운행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안전거리도 생각하지 않은 채 정말 과격한 말로 또는 정말 적극적인 말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또는 말의 실수 때문에 상대편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이제 오해 때문에 말다툼까지 이어져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처음부터 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오가는 대화나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중에 나오는 서적들 한번 보십시오. 말에 관한 대화라든지 화술이라든지 협상에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출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말을 하면 된다란 이 처세술에 관한 책이라든지, 또는 상대편의 요구에 대해서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편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과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또는 아침부터 불편한 말을 내뱉는 분,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거나, 또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시는 누군가의 그 반가운 미소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삶 속에서 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내 옆에 있어줘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또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이따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네, 점심은 안 쏘겠다고 지금 얘기를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서로가 쏘실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어때요?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죠. 밥 사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이곳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말과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실 성경에서도 말과 언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도 그렇고요, 잠언도 그렇고요, 전도서도 그렇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어와 또 신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어를 잘 보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어떠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죠. 믿으십니까? 때문에 여기서 말과 언행에 대한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잠언 15장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취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지금 1절과 2절을 보시면 각 절마다 서로 대조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유순한 대답, 그리고 과격한 말. 2절에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입,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죠. 여러분, 먼저 이 두 절, 1절과 2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리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에서 이 유순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또는 연한 또는 연약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언어,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야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불덩이여도요,
정말 부드러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식어버리게 되죠. 물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은 그 형태에 잘 맞춰주죠.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은 이 컵의 형태로 담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겨지게 되죠.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물은 어떠한 그릇의 형태든지 그것에 딱 맞게 들어가죠. 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다가 앞에 막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옆으로 흘러갑니다.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여기서 이 분노의 의미는 뭐냐면 뜨겁게 달오르다, 격렬하다. 여러분, 마찰이나 또 뭔가 이렇게 이 갈등이 생기면 막 화가 나고 뜨거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죠. 때문에 유순한 대답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물처럼 품어주고 맞춰주기 때문에 어떠한 분노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과격한 말은 어떻게 될까요? 과격한 말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격동케 한다고 말했어요. 격동케 한다. 사람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좋은 말보다도요, 듣기 싫은 말, 그 반대의 말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요. 어떤 분은 분을 이기지 못해서 걷잡을 수 없는 행동까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이 차면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분도 계셔요. 분에 이기지 못해서. 또 여러분,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나타날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 이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순한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에서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혀는 곧 뭐라고요? 불이요.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하셨습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린 것이 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로써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온한 사람조차도요, 여러분, 이 불의 혀를 쏟게 되면 시커멓게 타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말에서 내뱉는 이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과격한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편해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과격한 말 또는 이런 격동케한 말을 듣길 원한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말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말을 내뱉으면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 여러분, 이거는 지식을 선히 베풀게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중반절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떻다고요? 2절 중반절에 베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입으로 미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쏟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움을 베풀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을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쏟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100도씨의 그 온도로 물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거품을 내면서 팔팔 끓죠. 그 팔팔 끓는 그 솟구쳐오르는 그 물을, 이러한 쏟는다는 의미는 이러한 감정으로 상대편에게 부어버린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팔팔 끓는 물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게 되겠죠. 앞에 말한 격동케 한다는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의 혀를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순한 답을 하길 원하고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갖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문득문득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 이 말로써 언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는 타인의 말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다 폭발할 때가 있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온순한 말을 해야지,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다시 돌아가면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미련한 것을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한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어떻다고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 이 감찰의 의미는 한자로 풀이하면 거울감, 살필, 찬.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선은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둔 부모를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무언가를 만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의 대상이에요. 누구에게요? 부모에게는 늘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부모의 시선이 벗어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선을 두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시선이 늘 자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도 어떻다고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에덴 동산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언어로 살아가야 되며 또는 어떤 언어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참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시선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말과 언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주님을 제일 먼저 따르던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주님의 사역 현장에서 늘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피해 도망가죠. 다시 어부의 삶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과격한 말로 또는 마음이 상한 말로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셔요.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찾도록 해주십니다. 회복하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그와 같은 사도가 없을 정도로 베드로의 입술로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언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셔요?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죠.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 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품어야 할 전도 대상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중에는 아직 이 말이 서툴 수 있어요. 언어가 거칠거나 다듬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비의 훈계, 의인의 집,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 모든 표현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공동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5절에 아버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중요한 위치에 있죠. 잠언 1장 8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 자녀들은 슬기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는 것은 이 문맥적 흐름을 본다면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이 거하는 집은 어떻겠습니까? 의인이 거하는 집, 의인 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 가족 공동체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더 많은 보물을 여러분 얻지 않겠습니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7절에도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옛속담에 보시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덕이 되는 말,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입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언어 생활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런 시선과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희 교구 중에 우리 한나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이게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야, 어르신들 중에 한나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남편분과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구가 바뀌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권사님께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몇 차례 드리고 또 신방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요. 남편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허전함이, 그리고 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입으로는 스스로 내가 우울증입니다, 자꾸만 이제, 그렇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우울증이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침체처럼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신방을 했던 우리 한나 총무님께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신방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함께 그날 세런들 신방을 같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세런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움츠러 있다가 우리가 이제 그 방역을 다 지킨 상태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런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인사도 하고 보고 싶었다고 서로 이제 손도 허깅도 하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권사님 얼굴에 환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랄까요, 회복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언어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말로써 서로를 살려주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할게요. 옆에 있어줘서 행복합니다.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가실 때 다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도요, 안산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왔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2008년 1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당 초등부 3, 4학년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6학년 부서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1교구를 맡고요, 3교구를 맡고요, 10교구를 맡고요, 이제 학교예배당 18교구를 맡습니다. 이렇게 13년을 동산교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순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러한 정말 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곳에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보시면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역의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제가 왔을 당시에도 그때 행정 목사님이 정상영 목사님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 원로 목사님께서 계셨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다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자들이 매주 교육자들 셀 모임을 합니다. 그럼 셀 모임 가운데에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요. 사역이 어쩔 때는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고,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누면 선배 목사님께서 힘내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때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몰라요. 힘내라 라는 말 한마디. 또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도 해주시고 폭탄 기도도 해주시고 허깅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곳이 이 동산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사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교구분들도 목사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여러분, 세겹주는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언어와 말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고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제 동산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지로 가서 이곳에서 받은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은혜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를 흘려보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대답이 적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주신 언어들을 흘려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게 되고,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말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응원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입술이 이 찬양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을 통해 감사로 바뀌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거든요.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언어, 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감사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눈물 날 일 많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이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늘 함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부터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내는 말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순한 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혜 있는 자의 혀를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사랑을 회복하고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 이름 부르짖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언어와 말과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 이 언어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불신과 내 분노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나님 이 언어 때문에 주님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 내 욕심으로 잦아지는 내 말의 실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작은 삶에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는데
하나님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되는 언어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가족을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날이 많달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다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너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말의 언어가 또 말의 순환이 되지 아니하고 거친 말들을 하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회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의 모든 삶과 언행과 하나님 그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 하나님의 언어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 있는 공동체, 또 아버지 우리 소그룹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언어가 하나님 아름다운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어로 우리가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족을 살려내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어로 저들을 품고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우연히 아닌 줄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또 내 중심적인 말로 우리가 상대편에게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당하게 만드는 그런 언행들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아버지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시선을 멈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그럼에도 나를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 중에도 믿지 않아서 저들이 내뱉는 언어 때문에 내 마음이 심령이 요동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언어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언행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학교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 주신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직 세미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2022년을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도 어느덧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짙어지고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재직 세미나가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실 일을 함께 기대하며 그 일하심에 동산의 모든 재직들이 초대받았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다짐하는 재직 세미나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거기에 참여하게 될 동산의 모든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정말 오랜만에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더욱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행복한 잔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동산의 모든 재직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2022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전체 재직 세미나가 살아있다, 사랑있다는 주제로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김성현 담임 목사님의 강사로 진행됩니다. 신임 재직을 포함한 이 전체 재직자 및 봉사자를 대상으로 본당 3층 올레션솔에서 현장과 온라인 송출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24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찬송이 있는 수요 기도회로 감사 찬송이 이어지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24일 오전 수요 기도회는 학교와 본당 예배로 따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주변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교구에서 바구니 2개와 각 지역별 과일 상자 1개 이상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전해주시면 소년 소녀가장, WM센터, 중앙아시아교회, 통일선교, 노인복지과 등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축제,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 안내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월요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수능 당일 온라인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능 당일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소명을 따라 입시의 과정을 은혜 가운데에 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동산 노인복지관 김장 나눔 사업 안내입니다. 주보에 QR코드를 찍은 후에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 하트 버튼 누르기와 댓글 쓰기,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각 1회마다 100원을 카카오에서 대신 기부해 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섯 번째는 큰숨 맑은 샘 1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더욱 풍성한 12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1월 28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모든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한 칸 띄어 앉기로 착석합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연합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기도회 현장 예배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인터넷 생중계도 동시 진행됩니다. 본당 큰스폴 기도처는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성도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18교구분들은 피아노 쪽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늘 사랑과 관심으로 머문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언어로 흘러가길 원합니다.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와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해외에서 함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